로마서 8장 1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집중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는 중에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8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나가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런 말미암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노예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지금 불신자는
사단의 그 12가지 함정 속에 빠져 있고 문화의 틀 속에 갇혀 있고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올무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모릅니다. 이거는 절대로 못 빠져나오거든요.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불신자는 이들을 구원해야 될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친 겁니다. 뭐죠? 원죄를 몰라요.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사람은 12가지 이 속에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명 속에 있는 이들에게 전도 선교는 꿈을 꿀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민족주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7번이나 재앙을 당해가지고 강대국의 노예포로 소국으로 유랑민으로 흩어버린 거예요. 여기 이제 0.1%의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이거든요. 그때 이제 고통의 현장에서 그걸 깨닫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다락방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은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지금 절대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9장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했는데 8번째 렘넌트의 바톤을 이어가는데 세계복음화 언약이 완성되는 2000년 만에 회복된 시간표입니다. 말이 그렇지 2000년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거는 지금 기적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와 있는 이 축복의 본질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후대가 망한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다락방 전도는 뭔지 이거 모르면은 여러분 사는 것도 고생이고 여러분 후대에게는 정말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발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완성의 시간표. 그래서 이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말이죠. 이게 이단 누명을 세웠잖아요.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복음 편지 2과에 보니까 그 사도행전 4장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근데 거기 안질뱅이 이렇게 했는데 사도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너희들이 저 안질뱅이 이렇게 했냐? 그렇게 얘기를 이제 질문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장 싫어하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 복음 이 모든 걸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 가지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누가 그리스도냐 그 말이죠.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의 본질,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언약의 본질.
그리고 기도의 본질, 전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 목사님 그 메시지 딱 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어느 지역을 딱 갔더니 조만한 꼬마가 와, 저 유광수 목사님 오셨다 그러더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린아이도 이걸 들어가지고 이 각인된 거예요. 아, 이게 복음운동을 제대로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걸 간단히 정리하면 138인 나의 24가 돼서 이걸 237에 이걸 전달해야 된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본질을 회복하는 거.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죠? 시스템입니다.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이 파수꾼의 비출 망대를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이 교회, 우리 중직자들과 이 교회와 렘넌트 237 파수꾼의 비출 망대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사단이 아주 이걸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지금 이거 알면 여러분 기도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은 불신자가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도록 감추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다. 지금 앞에 이야기한 거 지금 이 얘기예요. 모르거든요 지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지금 천국이 지금 이 땅에 도래했는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저희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짐승 수준. 지금 목사님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계속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귀가 있을 때 들어야 되거든요. 귓구녕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세상 말로 눈구녕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짐승 수준. 왜 그런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여러분 갈등하고 살 겁니까? 확실한 결론을 내야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너희 구약의 선지자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했고 너희가 듣는 걸 듣기를 원했지만 못 들었다. 이걸 이 시대에 적용해 보세요. 시대에 하나님이 2000년 만에 메신저를 세워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실현시키는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데 귓구녕이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지금 전달하는 거라고. 알겠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했다.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요,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을 은혜를 주셔야 아는 것이고 이 영적 비밀을 알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지 모르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알게 하신 이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는데 이는 육신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최병업 씨한테 어떻게 지옥 지금도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지옥은 못 가죠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럼 천국 갈 수 있죠. 천국은 뭐 이미 보장받았지 않습니까? 딱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보장받았고 지옥은 가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한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은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지금 이 시대 속에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처음 있는 일이자 마지막 유일하면서도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역사. 알아듣겠어요? 뭔 얘기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하시는 그 역사를 눈으로 보고 가는 거예요. 본 자, 가진 자, 누리는 자, 정복 성취.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봤잖아요. 목사님이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믿으면 돼.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후무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다.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아시겠죠?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지금 유일한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본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로님 기도할 때 우리 생에 한 번인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우리 인생을 올인하고 가자. 올인을 어디다 할 겁니까? 여러분 진짜 이 답을 확실히 내서 결론 딱 나면요. 흑암이 여러분 발 앞에 바로 무릎 꿇고. 알겠죠? 무슨 물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갈등 안 합니다. 갈등. 그런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 빛의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뀐다. 알겠죠?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 때부터 알았어요? 11별과 해와들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아멘. 미리 그걸 확정 딱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이 탁 무릎 꿇는 게 여러분 발 앞에. 본론. 자, 그러면 남 얘기할 게 없습니다. 내 안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요.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성경 66권의 키가 138입니다.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마지막 강단에 말씀하시고 기다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딴 것까지. 이게 지금 393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삼위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미 구원을 말씀하셨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이루기 위한 미션 땅 끝까지 3시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의 24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9가지 가지고 3시대 살리는 과거, 현재, 미래, 목회자, 중지자, 렘넌트, 나와 교회와 현장에 이 역사가 계속 이어져요. 자, 두 번째는 뭐죠?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그 축복 누리는 성령의 망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다시 말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서 이 마귀가 갖다 놓은 이 지옥에서 사단이 갖다 준 이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이에요. 아멘. 해방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놨다. 알겠죠? 해방입니다. 해방.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 해방이고 바뀐 거예요. 알겠죠? 죽음을 사람들이 들어.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미 사망에서 해방된 거거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로마서 8장 11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 삼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이에요. 부활의 보증.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 대단하죠? 어마어마하죠? 하영아, 대단하지, 그지? 부활을 하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죽을 몸도 그 영이 살리시는 영이 우리 안에 많아요. 아멘? 집중. 잘 들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것이고, 부활을 보증하는 그 영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영이. 잘 들으시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뭐죠?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친근하죠. 아버지 하나님. 유빈이가 그래요. 아빠, 아빠 그러잖아요. 아버님, 아버님은 그렇게 안 하거든. 아빠, 그래, 아빠. 또 어떨 때도 그래. 아빠! 그래서 운전할 때 좀 저기 하면 아빠! 정신 차리라고 막 이러고 그래요.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그게 자식만과 할 수 있는 거거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데, 자녀이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쓸 수 있는. 여러분 공부하는데 좀 어렵습니까? 하나님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 성령 충만 주옵소서. 아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거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응답 주시잖아요.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27절 시작. 로마서 8장. 찾아 성경
8장 26절 27절 한 음성으로 다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 못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합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잖아요. 마땅히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도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신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여기 이제 이게 나왔어요. 누가 너희를 대적할 것이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랬대. 내 평생의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누가 너를 송사할 것이냐. 송사가 뭐냐면 사단이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아이고 너는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뭐 지금 사는 꼬라지 보니까 뭐 네가 무슨 뭐 하나님의 자녀, 네가 무슨 렘넌트야. 여기 사단이 자꾸 그런 생각을 갖다 주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송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당당하게 나가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고, 알겠죠? 우리가 뭐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도 당당하게 우리는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당당해야 돼요. 당당. 무슨 뭐 실패를 했고 실수를 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새로 시작. 누가 너를 송사할 것이냐.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너를 정죄할 것이냐. 그렇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모두 다 대속하시고 이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주님도 우리를 정죄를 안 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를 합니까? 그리고 뭐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느냐?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아시죠? 그래서 환난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간이냐 못 이긴다는 거예요. 높음이냐 깊음이냐 천사들이냐 권세자들이냐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긴다. 큰 소리로 넉넉히 이긴다. 그렇죠. 가까스로 이기는 게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당하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뭐 막 있잖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영향받거나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고 능히 이기도록 능력을 주신다. 아니 진짜 저 자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대단한 뭐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뭐 명함을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세상에 부러운 게 하나도 없고 누구하고 비교해봐도 아이고 불쌍한 거 있지. 불쌍. 최고 축복받았어. 아멘.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당당하게 살아요. 당당하게. 죄에서 저주에서 완전히 그냥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고 이 시대 살릴 영적 서비스로 세워서 2, 3지나라 살릴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공중곳에 잡은 자라 따라서 마귀 종살이하고 진노 아래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보일 증인으로 미리 세워놓으셨다. 아멘. 렘넌트 믿으세요. 앞으로 다 그렇게 미리 증인으로 세우는 거야. 하늘에 앉히시고 오고 오는 여러 세대 2080 시대에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세팅된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하는 사단의 망대, 이걸 무너뜨리라 말이에요. 무너뜨리라.
사단의 망대를. 뭐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육신의 일과 육신의 생각.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육신의 생각. 이 영적인 메시지를 들으면 아멘하고 딱 듣고 그걸 딱 붙들고 이것을 자기 것으로 딱 만들고 영적인 것에 눈을 딱 떠야 되는데, 육신 생각이 육신 생각.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육신에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육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이러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사람들이 그 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막 물고기도 머리 벌떡 타서 그래 수천 명 먹이니까 막 아우 저 예수님 따라다니면 팔자고치가 맨 거 먹는 거 입는 거 육적인 거. 여러분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딸이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은혜 받아놓고도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면 나로 돌아가고 과거로 육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 뭔가 어떤 오늘 새벽기도 여러분 메시지 들으셨죠? 문제, 갈등, 분위기, 시험, 위기처럼 보이는 거야, 처럼. 알겠죠? 근데 이미 불신앙적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신앙적인 어떤 미래가 될 것이라고 미리 예측을 하기 때문에 불신앙에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듣고 잘 쓰고 가져가서 한번 뒤다보고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입을 주신 말씀 그대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넘어서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큰 은혜 받아놓고도 육적으로 돌아가 육으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고 나로 돌아가고 아이고 참 진짜 세상 말로 환장을 할 노릇이지. 응?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육으로 돌아가잖아. 과거로 돌아가고. 자, 그래서 여러분은 끝까지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237을 뭡니까? 치유할 수 있는 절대망대.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절대망대. 그래서 어떤 상황이 부딪히면은 낙심하거나 불신앙하거나 막 이렇게 흔들리거든 사람이. 그래서 오늘 여기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인신만밀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잖아.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아가지고 감옥을 갔단 말이야. 그럼 누가 봐도 그건 망한 거잖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고 감옥을 갔는데 장관들을 만나서 내중에 왕을 만나게 돼가지고 답을 주어서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 선교를 한 거예요. 그 과정이 싹 다 그게 여정이고 축복이고 응답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하영아, 네가 여기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게 그게 237을 미래에다 놓고 왕들과 성공자 앞에 세우기 위해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겠지? 엄마 밑에서 막 풍요로운 삶을 살고 막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복을 받았어 네가 한나가. 알겠지?
여기서 훈련받고 미래를 지금 홀로 서길 준비하는 거거든. 지금 나이들이 다 어마어마한 거거든. 어마어마한 거. 지금 축복이 축복인지를 알아야 되거든. 이런 답을 아는 사람은 어떤 문제, 위기 상황에 와도 여정 속에 하나님이 쓰실 큰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믿음의 영웅들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은 하나님이 영세전에 미리 우리를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다시 말하면 예정했단 말이에요. 예정 선택. 미리 예정해서 또 미리 부르시고 정했으니까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우리를 불러서 이 전도 대열에 서게 했잖아. 우리를 뭐요? 정하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저 영화롭게라는 말은 죽음 이후에도 저 영광된 보좌에까지 끝까지 우리를,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 고장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 미리 하신 자를 미리 정하고 그들을 불러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알아듣겠죠? 이런 답을 가진 사람이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절대망대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제한 집중.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한 시대 주신 것들을 각인 뿌리치는 대로. 선택 집중이 뭐지? 절대 계획과 여정 속으로 이미 우리가 가야 할 여정을 끝을 확인하고 가는 거야. 원내수 집중이 뭡니까? 오늘 지금 8장에 얘기한 것처럼 합력해서 모든 것, 좋은 일, 나쁜 일, 실패, 성공 싹 다 합해가지고 내 중에 하나님의 뜻. 요셉이 그랬잖아요. 창세기 50장에 당신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해하기 위해서 애굽에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어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해서 세계봉하고 나를 앞세워 버리신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이 2, 3집 치유할 수 있는 절대망대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때로는 막 순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고난 뒤에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고난 뒤의 영광. 아시겠죠? 고난 뒤에 영광이 온다고 그래서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이들의 시작과 끝을 한번 보라고. 처음 시작은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모세는 갈대상자에 떠내려가가지고 왕궁에 들어갔다가 도망자가 돼가지고 저 광야에서 40년. 다윗은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군대를 동원해 죽이려고 그러고 엘리사 잡아 죽이려고 아합이 아주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막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근데 보세요. Nobody nothing인데 하나님이 everybody everything. 아무도 도울 사람은 가진 게 없었는데 내 중에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빛의 경제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결과를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지금 현실적으로 좀 당하는 거 이거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 속에 빠져 죽어야 되고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기 속에 빠져 죽어야 되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있다. 갈등은 나를 바꾸는 거다. 위기는 뭐냐? 시대적인 하나님의 큰 엄청난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이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뭐죠?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목사님 같은 경우 사업하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저 신학에 맨손 들고 신학을 갔거든. 처음에 갔을 때는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가긴 했는데 현실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산전수전 쭉 겪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는 2, 3년 5천 정도 치월 하나님의 역사의 미래를 내다보고 여유 있게 이 사실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겠죠? 신학교 들어가서 입학할 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고 그 찬송을 부르는데 막 얼마나 눈물이 있어. 갈지 바를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진짜 지구상의 최고 축복된 자리에 세웠잖아요. 여정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가지고. 지금 뭐 우리가 당하는 거 딴 거 없죠. 지금 숫자 많지 않은 거 하고 경제 문제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작은 사람 일에 있을 때 집중하기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때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집중 시간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 진짜 제대로 해서 이때 세팅 딱 시켜가지고 미래 똑똑하게 세계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지 지금 멍 때리고 앉아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멍 때리고 앉아있으면. 그거는 사탄에게 완전 속는 거예요. 그게. 알아들었죠? 똑똑하게. 이 지금 언약의 말씀 놓치지 말고 지금 메시지 잘 붙잡고 조금씩 기도하면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면 이게 실행을 해보라니까 1분이라도 기도해보라니까. 운동도 요새 그 예언이 요새 운동 일을 하는데 보니까 운동하니까 대방 얼굴이 때깔이가 달라지더라고. 대방 운동 조금 했는데 한 주간 했는데도 벌써 얼굴에 윤기가 나더라고. 보니까 안 그래도 얼굴이 칙칙하던데. 알았어. 운동 조금 하는데 호흡하고 그리고 운동도 해야 되고 음식 먹는 것도 건강식으로 잘 먹고. 알겠죠? 오늘 무심선 건데 너무 땡빛이 비쳐가지고 저 시내를 쭉 갔다 오는데 음식점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다 이러는데 그 유혹을 다 물리치고 집에 와서 나물에 밥 비벼 먹었잖아요. 그 유혹을 다 물리치고 와가지고 뭐 순댓국밥 있지 뭐 별게 다 있어. 막 뭐 초밥에다가 뭐 쫙 있는데 근데 얼굴이 안 타니까 이제 거기 갔다 왔는데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집에 와가지고 그 저 미나리에다가 비벼 먹었다 내가 밥을. 그 유혹을 물리치고. 왜냐하면 건강식을 먹어야 되니까. 저녁은 이제 안 먹고 수프 한 잔 먹고 이제 자는 거거든. 지금 이제 현재 고난은 여러분이 뭐 이 훈련 받는 거, 운동하는 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지금 약간 힘든 것 같아도 앞으로 그 이후에 나타날 영광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놓치면 내중에 생고생. 세상 말로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개고생. 알아들었죠? 지금 정신 못 차리면. 자, 세 번째.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난 요즘에 그 정치인들 보니까 와 세상에 김남국이라고는 그 더불어민주당 장가를 안 간 청년 국회의원이 있는데 얼마나 뭐 똑똑한지 뒷구녕으로다가 코인을 해가지고 100억 이상을 그 돈을 벌어가지고 챙겼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게 다 뽀록이 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순 거짓말쟁이 사기꾼들이야 그냥. 응? 근데 봐, 이 그리스도 보혈의 피 모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식하기가 그지 않고. 아이고 나 앞만 봐도 진짜 바보들의 행진이야. 바보들의. 여러분이 최고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좀 제발.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꿀 유일한 천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멸망할 사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우린 그리스도 생각만 해도 인생의 답이 나오고 모든 게 다 풀리잖아.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중에. 두고 보세요. 이제 앞으로 이따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인한 후유증이 올 때 그땐 이미 늦었어. 여러분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답을 주는 사람이 주인공이야.
알겠죠? 그런 자부심을 가지라고.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열방이 이 빛 가운데로 오게 돼 있다. 은금 재물을 가지고 달려온다는 거예요. 죽겠으니까. 영적인 병이 걷어들려서 막 자살하고 마약하고 어마어마한 돈 가지고 있는데도 인생에 답이 안 나오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야. 그때 이제 복음 가진 빛의 사람들한테 달려와서 나 살려달라고 할 때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야. 알았죠? 알아서 고윤이 지금 메시지 잘 듣고 불신자들이 막 영적 문제 와서 막 마약하고 정신병이 오고 막 자살하고 무너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딱 복음 전하는. 아멘. 그런 렘넌트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우리는 뭐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이 뭐 능력이 대단합니까? 뭐 내 걸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걸 다 우리한테 맡겨놨거든. 내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거는 주께서 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지 우리가 뭐 내가 했다. 그놈은 나 때문에 뭐가 되다가도 안 돼. 나 때문에 나가 빨빨 살아있거든. 내가 주인이거든. 내가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거. 그게 그 사단의 통로거든요. 결론입니다. 뭐 메시지 안만 해도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 각인 체질은 안 바뀌거든. 언제 바뀌느냐? 반 죽었다가 살아나야 이제. 네? 아주 지옥 근처까지 갔다 와야 이제 그때 정신 차리지. 안 바뀌거든. 아주 안 바뀌거든 이게. 저도 그 여러 가지 연단 많이 받으면서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운명에서 빠져나오도록 바꿔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도 아직도 그 옛날의 성질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다 많이 바꿔줬는데도 차 타고 누가 확 들어오면 확 이러다가 이제 또 금방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이렇게 타기를 바꾸고 아이고 옛날 그대로 있다니까 그냥. 어떨 땐 뭐 완전 뭐 본색 나오네 본색. 와 그거 체질 무섭습니다. 알겠죠? 결론 첫 번째가 뭐냐면 똑똑한 사람은 미래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아시겠죠?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은 범사의 그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신다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위기 시대입니다. 위기 시대, 지금 재앙 시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완전히 흑암이 사로잡은 흑암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지요? 앞으로 지구는 정신병동이 됩니다.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총을 2개씩 들고 와가지고 선생들하고 애를 막 쏴 죽이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큰일 났잖아요, 지금. 얘들이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가 안 돼가지고 정신과 약을 먹여가지고 공부를 시켜. 막 애들이 이상해져가지고. 약이 떨어져가지고 뭐 한동안은 난리가 났어, 난리가. 미친 세상이요. 정신병, 마약 시대. 그죠? 동성애 시대. 이건 완전히 저주받는 길이거든. 하나님이 만든 거를 반대로 거꾸로 쓰는 거니까. 그리고 뭐죠? 불치병 시대. 막 급속도로 이 범죄 집단과 범죄 일어나고 지금 세계는 전쟁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응? 자, 그래서 이거는 의사가 못 고쳐. 정치로도 안 돼. 과학으로도 안 되고 귀신 섬기는 종교 절간의 그 종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 사단 역사인데 어디 사단의 그 목탁들을 갖다가 반 죽는다니까. 그게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너지지. 두 번째는 뭐죠?
이때를 여러분이 잘 대비를 하고, 아시겠죠? 여러분이 237의 정말 복음의 빛, 창조의 빛, 그리스도 빛, 세상의 빛을 비추는 이 파수꾼의 망대 역할을 감당할 것을 지금 갖추는 거예요. 이 속에는 뭐가 있느냐? 플랫폼이 있는 겁니다. 기차역을 만들어 놓으면 여행 갈 사람이 와야 되거든. 병원을 만들어 놓으면 병든 사람이 온 것처럼 환자가 빛의 파수꾼의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 병든 사람이 답으로 들어와. 여러분이 이제 파수대란 말이에요. 여기에 빛을 비춰야지만 치유가 되는 것이고, 안테나가 뭡니까? 영적인 이 비밀을 소통을 시켜야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잘 준비해야 됩니다. 똑똑하게. 알아들었어요? 그냥 멍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사단이 오게 하죠. 이거 못된 게, 이거 제대로 정신 차리고 이거 은혜 못 받도록 발작을 하거든, 발작을. 그래서 여러분 237의 이 빛의 망대 시스템을 딱 세워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할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여러분 자신이, 이 교회가, 우리 후대가 미래의 망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놓치지 마세요. 알겠죠? 이번 주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가 제목이 뭐예요? 이번 주 전도학. 응? 아이고, 어디서 저런 보좌에서 내린 사람이네. 지난주에는 그렇죠. 저 우리 렘넌트의 아침 시간. 그렇죠? 아침 시간 남들보다 이른 시간에 조금만 기도하면 여유를 가지고 미리 준비해서 앞서가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렘넌트의 낮 시간의 키가 뭐냐면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그러려면 무장을 해야 돼. 무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믿음의 방패 딱 가지고 전신갑주 무시로 기도하는 거. 아멘.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1분이라도 그 말씀을 묵상을 한번 해보라. 묵상을. 알겠죠? 묵상. 하루 종일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살면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묶인 것과 얽매인 것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자유인이 되시길 바라고, 묶인 저들을 해방시키는 파수꾼의 빛을 비추는 망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